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되어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주로 연초에 토정비결 또는 점을 치는 일들이죠. 또 한국 사람들은 언제 태어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태어난 연월일시, 이것을 사주라고 그러죠. 그게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결정되어진다. 근데 이런 운명론에 매여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조금 힘들어지면은 팔자 타령을 하는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뜻을 설명한 것처럼 우리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 초자연적인 어떤 힘이나 능력을 일컬어서 운명이라고 하죠. 때로는 숙명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날 때부터 어떤 타고난 운명,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운명에 매여 있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은혜는요, 그런 운명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귀한 예는 이전에 하나님 몰랐을 때는요, 가정에 조그만 대소사가 있어도 나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길이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되고부터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태기를 해야 될 이유도 없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모든 날짜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운명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구한 운명의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11절 보시면은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18년의 세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18년을 앓고 병으로 앓고 있으면서 등이 꼬부라져서 펴지지 않은 채로 그 오랜 세월을 지내온 것이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 그 원인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 이는 무슨 영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그 18년의 모진 세월을 살아오게 된 것이죠. 지금은 연세가 들으셔서 건강하시기 때문에 연세가 들으셔서 거의 이 허리가 꼿꼿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요, 할머니들은 이렇게 구부정하신 노인분들이 많았어요. 오죽하면 노래 가사에도 꼬부랑 할머니 가사가 나오겠어요. 그래, 이런 현상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또 나이가 들면은 뭐 칼슘이 부족하든지 어떤 이런 원인이 있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를 묶고 있는 이유로 인하여 그의 18해 긴 세월 속에 이렇게 허리가 접혀서 땅만 보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반드시 걸어서 위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 인간을 의미하는 안트로포스는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것이 짐승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짐승은 땅을 바라보다가 땅에 집착하고 땅으로 소멸하는 존재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셔서 늘 위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올해 타계하신 이어령 교수께서 그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인간에게만 주신 그 특권, 직립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주신 특권인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직립보행을 할 수 없을까 두려움, 그게 가장 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영특하신 분이 치매가 와가지고 모든 것을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죽음보다도 더 두렵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렇게 서서 하늘을 우러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귀한 은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은 18해 동안에 그런 억압된 속에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도 불쌍한 인생일까요? 우리는 대개 복이 없을 때 일컬어서 참 박복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이야말로 기구한 운명, 박복한 인생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난 세월에 그런 것을 다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왔지만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있었던 것이에요. 13절,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러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이 그에게 닿는 순간에, 그리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18대 동안에 이 눌려있던, 그래서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의 허리가 곧게 펴졌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의 삶은 더 귀하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런 귀한 사건 다음에 본문에 보면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당을 주관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을 트집잡는 거예요. 왜 엿새 동안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안식일 신앙을 여기서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라는 거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너희가 키우는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그들이 키우는 소나 나귀들도 풀어서도 안 되고 끌고 가서도 안 되고 물을 먹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어떻게 이렇게 묶어두느냐? 그 말씀이 오늘 16절에 있는 것이죠. 16절은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반문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어찌 이 귀한 생명을 저기 소나 나귀처럼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느냐고 한탄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따금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우리들끼리도 때로는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잘못된 안식일 신앙을 바로잡고 또 이렇게 바른 안식일 신앙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기 기록된 대로 안식일은 매임에서부터 풀어주는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주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구약의 안식일 플러스 알파가 주일이에요. 누가복음 6장 5절에는 예수님 자신을 걸어서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 날 안식일의 주인이 하시는 일을 이들이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주인이 누가 주인일까요? 주인이 마음대로 하면 주인인 거예요. 이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을 풀어 놓아주시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요, 이미 안식이 포함된 주일이기 때문에 더 쉽게 표현하면 안식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그 7일 안식일이 되는 날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광야 40년 끝부분에 신명기 5장 15절, 거기도 모세의 설교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의미는 너희가 지난 세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풀려났다, 즉 구원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11절과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합하면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신앙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신앙이 이 안식일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 속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신앙 속에 다시 재창조의 회복의 의미 플러스 우리에게 또 구원하시는 은혜, 지난 세월 속에 우리 안에 온갖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서 놓아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 안식신앙 속에 담아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안식주일을 지키면서 만약에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일 수가 없어요.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놓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단순한 기념식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안식의 주일의 의미는 두 가지, 첫째 창조의 신앙과 둘째 구원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묶인 것으로부터의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날, 오늘 주일의 약속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구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야만 진정한 구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를 풀어서 놓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하다면 이건 진정한 구원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원 속에는 풀어서 놓아주시는 해방의 은혜와 그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 해방과 자유가 있어야만이 진정한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을 다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이날,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마다 나올 때마다 이 신앙을 다시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모르고 습관적으로만 나와서 습관적으로만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기념식에 참가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념식에 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배는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옛 어른들 보면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을 잘 쓰시던데요,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예배 속에 우리 안식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의미와 우리가 흔히 쓰는 휴식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휴식은 단순히 쉬는 것에 불과하지만은, 그래서 세상의 휴식은 그 휴식 가운데도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일 때 안은 평안을 안자요. 그 히브리어가 샬롬입니다. 우리의 심 속에는 샬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휴식이 그게 안식인 것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단순히 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안식인 겁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우리들의 삶이 늘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의미를 알고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거기에도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을 놓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광경이 나와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제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이 사람이 소경될 팔자가 자기 팔자입니까? 부모 팔자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운명에 매여 사는 사람은 그저 팔자려거니 생각하지만은 이런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우리는 탓하지 아니하고 이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면 짧은 인생 속에 오히려 천국의 영원히 빛나는 삶을 늘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쓴 복음성가 많죠. 그 송명희 시인은요, 그 지체부자유한 그 몸을 온통 비틀어야만 겨우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 근데 그분이 쓴 복음성가 가사는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 송명희 시인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정말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60이 다 되도록 정말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면서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팔자를 탓하지 아니하고 운명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팔자에 매여 사는, 운명에 매여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자유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결과는 우리 마지막 읽은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후에 결국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은 부끄러워 수치를 당했지만은 거기에 모인 많은 이들 가운데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통해서 기뻐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이렇게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해방, 풀어 놓아 주시는 은혜 속에 자유하는 것, 이 구원의 은혜, 그 결과가 평안함입니다. 그 평안한 샬롬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가 기쁨과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 다섯 가지, 해방과 자유, 평안과 기쁨과 감사, 이 다섯 가지 은혜는 주일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택함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운명에 매이지 않고 그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실까? 마태복음 21장 2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가까운 마을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볼 것이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그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묶여있는 것에 함께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매인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1장 3절을 보시면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님이 매인 나귀를 풀어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쓰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온갖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매인 것으로부터 풀어서 놓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곧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이 운명에 매이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해도 거기에 갇혀있지 않은 것은 여기 오늘 주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예수님이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나는 이 땅에서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더라도 여기 매이지 아니하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영생복락을 믿느냐?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물음 앞에 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대신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확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운명에 매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운명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따금 저도요 이 장례를 많이 집례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장례를 주관할 때가 있어요. 그는 부모님보다 자녀를 앞세우는 경우, 더 심하게는 어린 아이를 장례하는 경우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이 장례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또는 순서가 어긋나서 이렇게 먼저 자식을 보내더라도 허무하지 않은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를 위로하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지만은 않는 것이요. 저도 동생을 앞세워봤고 저희 부모님도 자식을 먼저 앞세워봤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최근에는 저와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이 33살 된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런 모든 아픔 속에서 만일 천국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도무지 이런 고난을 이겨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속에서도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거기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가 늘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아시죠? 개똥밭에 굴러 먹어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개똥밭에 굴러 먹는 것이, 차라리 이 땅에서 개똥밭에 굴러 먹는 것이 저승보다 낫다는 말은 뭐예요? 죽으면 개똥밭보다도 못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탄식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 부르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마지막 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언제 부르셔도 두렵지 아니하고 탄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운명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풀어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를 늘 감사하시면서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